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유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그의 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하시되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인간에게는 숨길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죠. 그것은 재채기와 사랑입니다. 탈무드라는 책에 기록된 글이죠. 저도 알러지 시즌만 되면 재채기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아무리 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재채기를 참을 수는 없어요. 사랑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감정은 숨길 수 없어요. 누군가 짝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자신은 하나도 티를 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제3자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분명히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자연스럽게 행동한다고 해도 다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쳐다보는 것, 그 사람만 지나가면 감출 수 없이 기분 좋아하는 것,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것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아파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프게 할지라도 그 사람을 진짜로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운하고 미운 감정이 들 때도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속을 너무나도 썩이는 자녀가 있어요. 그때 부모가 뭐라고 하죠? 그 순간의 감정에 쌓여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미워 죽겠다고 합니다. 꼴도 보기 싫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드라마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부모의 진심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 감춰진 진심은 무엇인가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라는 것이 그 부모의 진심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을 아세요? 아니, 하나님의 진심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진정한 그 마음을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길 수 없는 진심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바꿔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또다시 참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무엘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돈벌이에 정신이 팔렸고 뇌물을 받으며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의 이름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아비야의 이름은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이 두 아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살아가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그 이름을 지어 주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이름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을 따라 걷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신명기와 출애굽기에도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무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그 누구 앞에서도 동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책 잡히거나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세요. 좀 작지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기 있으니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 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으신 적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삶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어요.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책망을 들을 것을 행하지 않았어요. 선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그 가족 가운데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지금 사무엘의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사무엘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보면 우리는 참 답답하기도 하고 또한 그 앞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또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역대상 6장 31절에서 33절을 한번 보세요. 언약궤를 평안히 안치한 뒤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양할 사람들을 임명하였는데 그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까지 회막 곧 성막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았다. 그들은 정하여진 순서대로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들의 자손은 다음과 같다. 고아 쪽의 자손 가운데서 헤만은 찬양 대장인데 그는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다. 다윗이 세웠던 성전에서 찬양 인도자로 섬겼던 사람이 헤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33절에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엘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요엘의 아버지는 사무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악한 요엘의 아들이 해만인 거예요. 역대상 25장 5절도 한번 보세요.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해만은 찬양 인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왕이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조언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라고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4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5장 6절도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노래를 불렀고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예배에 참여하였다. 자녀들이 해만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 요엘. 이 해만의 아버지는 죄악에 넘어진 실패자가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끔찍하고 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장에서 실패자가 되어서 죄악에 넘어져서 그 백성들이 왕을 주십시오 하라는 그러한 이유를 만든 그 열쇠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돌이키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무엘이 12장에서 마지막 설교를 그 백성 가운데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2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어서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왕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 세웠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당신들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사무엘이 결론처럼 말하는 말씀이 24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너희가 여호와만을 진실이 섬겨라라고 말씀하면서 왕도 있고 내 아들들도 이곳에 같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녀들이 그 아들들이 계속해서 죄악의 자리로 나아갔다면 그 행동대로 그대로 하고 있었다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실수하고 악한 일을 행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한번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엘, 그 아들을 통해서 태어난 후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로 우리가 요엘과 아비야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수없이 실수하고 범죄합니다. 완전히 찌그러지고 죄악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요엘과 아비야처럼 누가 보더라도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 오늘 이 모습 그대로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나고 허물 많고 깨어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붙이셔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라고 하세요. 우리를 고치셔서 사용하십니다. 죄악으로 구겨진 우리의 자존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은혜입니다. 바로 사무엘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이루어 가십니다. 계속해서 본문 8장 5절과 6절을 보세요.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이 걸어온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다.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마음이 상했어요.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그 마음이 언짢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겨지셔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마음이 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던 사무엘이잖아요.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 백성들이 자신을 버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이 그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혹시 이러한 일을 경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섭섭하고 언짢고 마음이 상하는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편이 되어줄 누군가를 찾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쏟아놓고 이야기하고 풀려고 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나를 이해해주는 누군가에게 가서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에게 가서 그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모든 상한 마음과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갔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참 귀합니다. 속상하고 섭섭하고 오해를 받는 상황, 따지고 싶고 쏟아붓고 싶고 다 드러내고 싶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도 이러한 기도를 참으로 잘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걸음을 보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오해받고 아무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았던 그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억울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상하는 것을 만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답답하고 상처받고 억울한 모든 것을 교회 안에서 내 마음대로 다 풀어버린다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주 큰 혼란이 생기게 될 거예요. 답답한 것, 상처받은 것, 그것을 사람에게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크고 높고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의 그 모든 탄식과 그 모든 울부짖음과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사무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는 그 백성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지금 죄악 가운데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던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한 것이 있어요? 오해받는 것이 있어요? 억울한 것이 있어요? 아니면 자녀 때문에 답답하고 힘든 것이 있습니까? 나의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상하면 상한 마음 그대로, 무너지면 무너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쏟아놓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들이 요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그들은 인간 왕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욕심으로 요청합니다.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싸울 왕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보호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들의 보호자가 누구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지 않으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8장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서 버린다라는 것은 그저 어떻게 툭 던져놓는 그러한 행동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싫어서 저 멀리 무엇인가를 던져버리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더럽거나 너무 끔찍하거나 너무 놀라서 저 멀리 던져버리고 내가 도망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른 곳에는 이 동일한 버리다라는 단어를 멸시하다, 싫어하다, 업신여기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탄식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았던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탄식하며 찝어내고 계세요. 애굽에서 인도한 날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들은 단 하루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섭섭하고 아픈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지금만이 아니라 내 백성들이 예전부터 그렇게 했었어 라고 사무엘에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숨길 수 없는 진심이 드러나고 있어요. 주머니 속에 있는 송것은 삐져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진심이 드러납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외쳐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애굽에서부터 바로 지금 이 날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거기에서 사랑했었지, 성실했었지, 우리 관계가 너무나 좋았잖아, 나를 잘 따랐잖아 라면서 그때가 신혼생활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길 수 없는 진심이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백성이 그렇게 악하고 죄악되고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잊으셨어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주 조금만 반응해도 너희들 그렇게 나를 사랑했지, 너희들 그렇게 나에게 성실했지 라고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져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바로 그 백성에게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행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악하고 죄악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나를 그렇게 사랑했지? 너 나를 그렇게 성실하게 섬겼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백성에게 경고하고 있죠. 8장 18절을 보세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19절에 백성의 대답을 보세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완악함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과 동일한 유한한 능력을 가진 영웅적인 인간을 원하고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고 화가 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을 거야. 내가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섭섭한 마음을 그 백성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제 망하든지 말든지 죽든지 살든지 내가 이제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처럼 읽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다음 장인 9장 16절과 17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잊으신 것처럼 반응하십니다. 마치 기억상실증에 빠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동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마자 어떻게 반응하시죠? 바로 응답하셨어요. 그것이 상달되자마자 응답하시고 돌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숨길 수 없어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내가 한번 나의 마음을 접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백성을 향해서 달려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은 참으실 수 없어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무 미련 없이 버렸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을 그렇게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내 백성이라고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애국에서 나올 때 모든 걸음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나는 그들을 버릴 수 없어. 나의 사랑은 감출 수 없어.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숨길 수 없는 진심은 한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죽어도 마땅한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잊으셨어요.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십니다. 아직 부족한데도 이제 너 충분해 라고 인정하세요. 이사야서 43장 25절을 보세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 원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은총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그거 하나하나 다 쌓아놓고 사세요? 다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적으세요? 아니죠. 다 잊어버려요. 다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잊어버리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세요. 실수와 죄에 넘어진 우리도 고치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기쁜 자리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심에도 그들이 왕을 달라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 있는 문제가 너무나 커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다른 내 눈에 보이는 그 왕을 찾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왜 보이지 않을까요? 내 문제가 내 앞에 있는 것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를 너무나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문제에 묶여 있다 보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문제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그 문제를 해결할 누군가를 찾아 나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에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 그의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문제가 그 무엇보다 크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밥도 안 넘어가고 눈물만 나기도 합니까? 그 문제가 나의 모든 것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고백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사랑은 여러분,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은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돌보심은 현재 진행형이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제도 우리를 돌보셨고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내일도 우리를 돌보시겠다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길 수 없는 진심 사랑인 거예요. 한 주간 하나님의 숨길 수 없는 진심 돌보심을 누리고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